할렐루야.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신앙의 그 기초 단계를 거치고 또 그 영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성숙 과정을 거쳐가는 거를 이렇게 신구약 그런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우리 구원의 문제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보면 원래 그 아브라함이 그 히브리 민족이잖아요. 적은 수에서 너희 민족을 택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 이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까지 가요? 70명이 그 야곱이 70명을 이끌고 애굽 땅 요셉이 총리로 있는 그 땅까지 갑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백성들을 이렇게 살려주시려고 간 거죠. 기근이 심할 때. 그래서 그 고센 땅에 아주 그 좋은 곳으로 이제 가서 사는데 그 잘 대해줬던 왕이 죽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가 됩니까? 완전히 다른 왕이 이제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숫자가 늘어나고 막 이러니까 자기네가 이제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니까 두렵고 그러니까 옥죄고 노예처럼 이제 이렇게 막 부리기로 이제 정책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게 이제 430년? 거기 가서 그렇게 살아가지고 이제 그 출애굽을 하게 해달라고 이제 엄청나게 울부짖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걸 들어주셔서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시고 또 탈출을 시킵니다. 마치 우리 신약 성도가 죄악된 세상에서 죄에 죽었던 그 의미 없는 삶을 사는 자들을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처럼 탈출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이며 뭐 이런 거 다 보고 느끼게 하시면서 거기를 탈출을 합니다. 복도 주셔서. 그래서 광야로 들어오는데 원래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려면 10하루인가? 그렇게만 가면 끝이에요. 홍해를 건너 10하루 동안만 가면 거기를 갈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 이제 그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와 그 아론 그 지도자의 이제 말을 듣고 그냥 순종하며 가면 좋은데 거기서 이제 별게 다 나오죠. 원망 하나님께 대한 원망, 지도자에 대한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뭐 탐욕, 또 뭐 교만, 그런 이제 제약된 거. 근데 하나님이 이 기초 신앙의 광야 훈련이라고 그러죠. 신앙의 그 기초가 되는 훈련. 그 훈련을 시키는 목적이 뭐겠어요? 굳이 그거를 40년간 뭐 이유야 참 그럴듯하죠. 뭐 가나안 탐정 정탐꾼들 12명 해가지고 10명이 그 이제 올라가는 거 반대다, 거기 들어가는 거 반대다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자기네 생각들을 인간들은 막 드러냅니다. 그래서 진짜 말할 때는 제일 천천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40년 1년으로 쳐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그냥 빡세게 돌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의 목적이 뭐예요? 그 훈련의 목적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다시 한번 알게 이제 확실하게 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응? 그냥 나올 때 그냥 표적, 이적 그런 거 10가지 뭐 그런 거 다 봤는데도 그러는데도 어떻게? 또 잊어버리고 그냥 3일 돼도 물이 없다, 뭐 먹을 게 없다, 뭐가 없다, 그냥 그런 것만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정말로 권위와 능력과 이런 것을 완전히 갖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 진짜 인간들은 두려움으로 섬겨야 되는 하나님이라는 거를 그거를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언약을 주시면서 네가 이렇게 해라. 언약을 성취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너희가 받으려면 그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내 명령에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주고 번영도 주고 번성도 주고 다 준다 이거. 지키고 보호하고 뭐 먹고 살게 하고 전부 다 준다는 거죠. 약속의 땅도 들어가게 해주고. 근데 거기서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의 길로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만 같이 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법, 명령, 주치, 규례 다 찍어다 붙이면 많죠. 이거를 다 순종케 하는 거.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 순종을 못해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뜻을 모르면 거기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막 이제 순종하는 거를 또 가르치는 거죠. 내가 누구다. 내 언약의 약속은 뭐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켜라. 순종해라. 이거를 하죠. 그러면서 순종자에게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이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있어야 되는 모든 복을 다 누리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해요. 하나님 관계며 뭐 보호며 지킴이며 복 주시는 거며 또 뭐요? 지혜, 지식 이런 것도 다 주셔서 하나님 제대로 섬기기도 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훈련 신앙을 이 40년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신앙생활을 시작하고서 몇 년을 해봤나 했더니 초기 신앙 훈련이 끝난 게 43년 걸린 것 같더라고요. 대충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그럼 이것도 내 맘대로 43년이라고 정했니? 아니요. 주님이 너 이제 건널 강을 건넜고 너 오를 산을 다 올랐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증거를 주심에. 그래서 그때까지 이렇게 처음 신앙 생활하는 것부터 뭐 잘 믿을 때도 있고 안 믿을 때도 있고 막 이런 거 다 쳐가지고 겪은 거 해봤더니 그 결과 온 때는 43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기초 훈련을 받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지도자를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모세나 아론을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붙여놓은 사람 얘기만 잘 듣고 따라가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뭐 떠날 때, 멈출 때 뭐 이런 거. 내가 굳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나 지금 떠나야 돼요. 나 여기 머물러야 돼요. 막 이렇게 안 해도 그 기초적인 신앙의 기초 단계일 때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를 체험하게 하시면서 뭐라고요? 다 주세요. 내가 엄청난 뭐 노력을 해야 막 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계속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 교육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라, 지켜라, 행해라. 응? 순종하면 너를 살게 해준다. 저주가 물러가고 질병도 물러가고 다 해준다. 그러니까 번영케 해준다. 그 에집트에 살 때 14가지 병이 쭈르륵 성경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병 너에게 오지 않게 해주겠다. 7가지 약속을. 근데 불순종하면 뭐가 와요? 내가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데도 불순종하냐? 그러면은 어떻게? 멸망, 고난, 재앙, 질병, 기근. 이거보다 더 무서운 거. 하나님이 친히 나의 대적이 되어서 내가 하는 일마다 다 그냥 방해를 치면 어떻게? 나는 못 살아나. 그리고 원수, 대적을 또 하나님이 대적도 되시지만 또 대적을 보내. 원수 이웃 나라들이 뭐 침범하건 가나 통과할 때도 아말렉 족속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처음 이렇게 초기 신앙에 하는 거는 순종하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러고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라. 응? 그러니까 시내산에는 모세만 올라와. 너 백성들 올라오면 나 다 죽어. 그 영광에 다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모세만 올라와. 그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날은 정결케 해. 응? 그리고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켜서 건너게 해라. 그러니까 또 기도로 물어라. 기도로 물으면 어떻게? 응답대로 어떻게? 응답대로 하면 돼. 그게 순종이에요. 반석을 쳐라. 그럼 반석에 치면 물이 나오고. 반석에게 말을 해라. 말로 명령해라. 그러면
말로 명령을 하면 물이 나오는데 모세가 여기서 실수하죠. 백성들이 너무 자기를 약올리고 화나게 하니까 원망 불평하니까 반석을 2번 팍팍 쳐가지고 내가 물을 반석에서 내게 하랴 막 이러면 자기가 막 내게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죠.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순종 훈련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제 이렇게 인도하고 머물 때 보호해주고 지켜주잖아요. 멈춰라 그럼 멈춰야 되고, 여기서 거처해라 그럼 거처해야 돼. 1년이고 한 달이고. 떠나 그러면 떠나야 돼. 하고 만나를 거두어와 뭐 이렇게 하면 가서 지가 살려면 가서 거둬와야 돼. 새벽 꼭대기에 나가서 이슬이 말릴 때 가면 그 만나가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걷지도 마. 하루에 너 1인 얼마 분량이 있어. 이틀 것도 걷지 마. 하나님대로 그대로 하면 그냥 먹을 거 마실 거 다 줬어. 옷? 옷이 떨어졌어요? 신발? 낡았어요? 아니요. 40년 동안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적, 기적, 표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렇게 증거해 주시고 기도를 또 들어주시고 응답을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진짜 무슨 훈련이냐, 순종하는 훈련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는 훈련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믿음 없는 사람이 뭐예요? 조금 이제 하나님의 맛을 보여줘. 그럼 그대로 계속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해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훈련 받을 때는 누구만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요? 모세만 하나님하고 아주 친한 친구처럼, 버처럼. 아브라함도 버처럼 하나님하고 뭐가 돼? 소통이 된 거예요. 근데 일반 백성들이 됐어요? 울고불고 밤새도록 원망하며 기도하며 울고불고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야, 너 그만해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여보세요. 그래서요 70인의 종들 또 모세를 도와서 이렇게 이드로 장인이 또 충고를 받아가지고 또 했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에게 뽑아니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대언하는 영, 막 이거를 이렇게 주시죠.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니까 특별한 사명을 맡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0년 광야 훈련 끝에는 그 모세가 그 얘기를 해요. 모압 광야에서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 신명기 29장 4절에 그때까지도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뭐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 백성들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훈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오직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명령에 순종하는 거,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거, 따르고 준행하는 거, 이런 훈련. 근데 백성들 전체가 다 그런 성령의 은혜를 받지는 못했다. 그리고 이제 시기, 질투, 탐욕, 교만, 우상숭배, 원망, 불평 막 이러는 사람들은 그냥 이제 이렇게 못 통과해요. 그냥 모세하고 아론을 대적하는 고라 자손들 막 보면, 야 모세 너만 하나님을 만나냐? 너희만 뭐 지도자냐? 막 이러고 막 대들고 그러죠. 교만하죠. 여호수아는 또 뭐예요? 여호수아는 또 그 막 70인들이 막 그 천부장 백부장 막 이제 모세를 돕는 그런 지도자들을 세우니까 그 사람들이 막 대언한다니까. 모세 또 막 그 얘기 하죠. 왜 그 사람들 못하게 해라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는 모든 백성들이 다 돕는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처럼 다 대언하기를 원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기도 아론, 미리암, 모세 또 얼마나 너만 하나님 만나냐? 너의 하나님만 되냐? 우리의 하나님도 된다. 막 이러면서 또 대적하고. 그러고 그냥 막 탐욕이 또 물 들어가니까 메추라기도 많이 주워오니까 그 이튿날 되면 다 썩어버리죠. 메추라기 사건도 얼마나 난리를 칩니까? 그래 이 사이에 낄 때 막 다 죽어요. 불이 나와서 죽고 지진이 일어나서 태워 다 묻혀서 죽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이렇게 막 합니다. 우상숭배, 황소 만들어서 황금 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숭배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어요.
자, 광야 훈련에서 이제 미통과자. 이 훈련을 이렇게 이제 마치지 못한 자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인 그 청년, 군대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장년, 이런 사람들이 60만, 3,500명인가? 얼마, 350명인가? 사우디가 그거 나와요. 60만 명이 좀 넘어요. 장정 숫자만. 남녀, 노소, 이런 거, 노인네들, 어린이들, 이건 빼고, 여자 빼고, 이런 거 빼고, 장정 숫자만. 근데, 이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거기서 광야에서 훈련받다가, 죽어요,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그 이제 광야 훈련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은 전능할 경외할 대상이고, 사랑과 섬김, 하나님 뜻대로 가야 하는 것.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필요한 거 다 공급해. 백성들이 가서 농사 져서 열매를 따먹었어요? 가축을 키워서 젖을 내먹고 살았어요? 아니요. 광야에서는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냥 다 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심고 거두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도 내 힘으로 뭘 내가 어떻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갈 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명령과 이렇게 규칙을 내려주면 그대로 따라하면 신앙도 성장하고 삶도 복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통과자, 1단계 그 광야 훈련을 통과한 자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좀 이렇게 하나님이 그래도 인정하는 단계로 간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는 거죠. 근데 가나안 들어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신앙이, 백성들이 다 좋은 신앙이냐? 아니에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 가나안 입성을 두고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명령을 순종하라는 걸 다시 또 다 말합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하라는 건 6 가나안 족속들을, 부족을 몰아내고 그들의 신을 섬기면 안 되고 동맹 맺어도 안 되고 결혼을 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구별된 그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쪽 백성들은 다 뭐를 해요? 이방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거, 아스다롯, 이런 이방 신들 있죠. 이런 거 다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죠. 그래서 허락하신 땅에 이제 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취할 때 가만히 있는 자에게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기초 단계 광야 훈련 때는 그냥 기도하고 그냥 원망 불평만 안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세만 취해도 그냥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사람은 내가 내 복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전투를 해야 돼. 영적 전투를 하고 이제 이거는 실습 단계예요. 그냥 명령으로 교육받은 단계가 아니라 이제 교육을 실습하는 단계.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가서 싸워서 토지를 태우고 곡식을 또 심어서 열매를 또 3년 이상 되면은 또 11조를 내고 먹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 전투에 참여를 해야 돼요. 이제 교육받은 대로, 훈련받은 대로 그거를 또 적용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보고 듣고 깨닫는 마음, 이런 거를 이렇게 추구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기서 이렇게 영적 전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신앙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이렇게 지켜야 돼요. 가나안 땅에 오게까지 한 그 은혜를 생각을 하고 그 돌보심을 생각을 하고 그 기적과 이적을 생각을 하고 이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또 싸워서 이겨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악한 세력을 끊어내야 돼. 그냥 안 돼. 그 악한 세력들하고 같이 있으면 옆구리에 가시, 올무 이런 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나를 괴롭히고 죽이고 어떻게 멸망시키는데 일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투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을 몰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몰아내는 거 몰아내는 거 뭘로 해야 돼? 주의 말씀대로 해야 돼. 죽이라면 그냥 인정사정 받고 다 죽여야 돼. 근데 그 누구야? 사울왕도 막 아가광을 막 그냥 끌어오고 좋은 막 소 뭐 양 다 끌어오잖아요. 그것도 망해.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 뭐 누구요? 그 누구죠? 그거 왜 여리고성 점령할 때 그 또 사람이 막 또 좋은 거 뭐 옷하고 뭐 은하고 뭐 이런 거 훔쳐가지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 갈 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지만 당연히 이길 줄 알고 했는데 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그냥 순종을 실행하는 거예요. 광야일 때는 막 훈련을 받아 교육만 받아. 근데 어떻게 가나안에서는 훈련하는 단계, 실제 단계. 주께 묻고 응답받은 대로 한다. 아이성 전투. 그래서 철저히 하나로 뭉쳐서 이렇게 대적을 해야 돼요. 분열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긴 자에게 이제 이렇게 주시는 보상이라는 게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영적 전투에서 이긴 자는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어. 복도 더 큰 복, 명예도 더 큰 거. 자, 영광도 더 크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천국 소망을 하신 분들은 영적 전투에서 항상 남들보다 더 많이 이기고 더 열심히 싸워서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다 이렇게 자기네가 받은 땅 분배에 대해서 받은 땅도 거기에서 이렇게 악한 세력들 그 사람들을 못 몰아내가지고 뭐 그런 사람들이 50%나 돼요. 지파 중에. 이게 참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을 받아서 잘 살게 되면 끝까지 말씀을 받은 은혜를 끝까지 잘 유지해야 돼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영적 전도를 했는데 이게 잘 먹고 잘 살으니까 또 그거를 또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옆구리에 가시처럼 남아진 그 족속들로 인해서 어떻게 거기서 그냥 또 막 그냥 바알신을 섬기고 아르스다로를 섬기고 결혼을 하고 하지 말라는 거 다 또 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근데 이제 그런 원인이 뭐냐, 광야 훈련을 거쳐온 그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이제 이렇게 가나안 땅에 가서 이끌어서 이렇게 했던 그 여호수아나 장로들 있잖아요. 70인 장로들. 그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죽으니까 이제 뭐 백성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1:1 관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 막 무너지고 잘 먹고 잘 살으니까 이제 또 무너지고. 그래서 그냥 광야 훈련 때 하나님의 오죽하면 네 이마에 손에 뭐를 만들어 표를 달고 하나님 명령과 이렇게 순종하라고 그냥 교육을 그렇게 들어넣어서도 나가서도 뭐 문설주에도 뭐 써놓고 막 다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신앙 유산이 제대로 철저하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그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받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안 된 거죠, 그냥.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지식적으로 막 계속 받은 거예요. 훈련을 했는데도 훈련을 동참한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훈련을 동참하지 않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떡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막 사사기 이렇게 들어갈 때 보면은 뭐가 나와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지도자들이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도자들의 지도를 못 받으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냥 하나님 없이 이방신 섬기고 그냥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 명령대로 그냥 행하는 이런 거라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저는 그래. 근데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 성도들보다 훨씬 좋은 게 뭐냐.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뭐를 받아? 성령을 받아. 구약 시대에서는 막 제사장, 뭐 왕, 또 누구요?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받는 자들만 뭐를 받아? 성령을 받아.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다 성령을 받아. 그래서 대언자, 선지자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부러워. 왕도 안 부러워. 뭐도 안 부러워요. 누구도 안 부러워. 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그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은
다 이거를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부 다 모세가 말한 것처럼 너희 모든 백성이 다 태어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 신약시대에 이게 드디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그 오랜 역사를 통해서 내려오면서 결국은 메시아 예수를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 가지고는 이제는 안 되겠구나. 이방인에게도 은혜를 줘야지. 이렇게 되신 거죠.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고 죽이고 이러한 이스라엘을 제쳐놓고 이방인에게 그 구원의 은총을 주셔서 이방인들은 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 다 대언자 될 수 있어요. 다 성령의 은사를 소유할 수 있다고요. 근데 왜 다 못 소유하느냐? 뭐 일부만 소유하느냐? 그 딴 거 아니에요. 구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자기가 살고자 원하는 그런 강력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 왜? 그런 거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그러니까 은혜의 소중함, 귀중함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신약 성도도 구약의 그 철저한 그 광야의 훈련 교육을 배워야 되고 훈련을 그거를 겪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거 안 겪고 나면은 제대로 은혜의 기중성을 몰라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약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신약 성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지도자의 도움으로 언제까지 살 것인가? 응?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지 않나?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믿음에 서야지. 아직도 나는 영적 지도자 사람이 내 옆에 있고 내가 교회 나가면 목사님이 있고 장로가 있고 누가 있고 교사가 있고 난 그 사람들의 도움 받는 대로 그냥 살을래.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해. 그리고 그분들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한두 번씩 하는 거 보고 그대로 따라할래. 이거는 뭐예요? 구약 그 율법 시대의 성도들 훈련 받는 거예요. 그냥 죽을 때까지 훈련만 받다 끝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적 그 실습도 못하고 실습을 해서 승자가 돼야만이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남아 구원의 성취를 이루는데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장래에 희망이 있을까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하나님의 영의 가르침을 받아라. 어? 아무도 성령 받은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와. 너는 성령에게 가르침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성령과 말씀에 서서 자립적인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도 가나안 땅에서 그 영적 훈련, 실수, 배운 거 실수가 한번 하는 거죠. 그런 거 고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소통, 신앙이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약시대야말로 우리는 예수 영접하면 성령을 받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지 구약의 그 유명한 그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는 사람들만 주었던 성령을 신약시대에는 예수 믿으면 다 줬어. 맞잖아요. 그래서 다만 분별해야 돼요. 성령 받았으니까 저 사람 다 뭐 예언자고 뭐 대언자고 어쩌고 저쩌고 분별한다. 아니, 분별의 영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구약 성도들이 그 말씀으로 그 교육을 철저히 받은 것처럼 신약 성도들은 또 말씀으로 철저하게 교육을 또 받아야 돼. 자, 구약에서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신약에서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왜? 말씀을 갖고 왜곡시키고 그 또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또 잘못 저기 하면 어떻게 돼? 사단이 역사하고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들은 절대 실망하지 않고 실수할 수 없어요. 설령 실수한다고 해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들은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있고 힘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이긴 자만이 뭐한다? 이긴 자만이 휴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고 훈련을 거치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주님과 온전한 그 교제의 단계로 들어간 사람이 안심하고 주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거지. 죄악을 끊어내지도 못하고 몰아내지도 못하고 그냥 죄악과 동참하고
그렇게 하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겠어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구약 얘기 여기서 이렇게 다 할 수가 없어요. 쫙 보면은 아담 하와 때 범죄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결국은 예수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 거기에 이루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그 엄청난 선택과 뭐 은혜, 뭐 인도, 뭐 그 민족을 막 나라를 만들어서 뭐 처음에 아브라함을 택했는데 나중에는 나라까지 만들어서 북왕국이니 남유다니 막 이렇게 했는데 다 어떻게 멸망하고 또 흩어지고 방황하고 전 세계를 떠돌이되고 결국 또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그 말씀 예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방인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방인에게 구원의 그 능력이 또 임하고 결국은 뭐예요?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온 세상을 이스라엘 민족의 왕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녀들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다스리는 그 왕국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거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어떻게 안 됐잖아요.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난리를 쳐서 왕 줬더니 왕이 또 배반하고 또 믿음 좋은 왕을 또 수십 년 또 막 훈련시켜서 다윗 왕을 세웠더니 그 왕도 결국은 또 잘 섬기다가 또 실수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 제대로 사역 제대로 감당한 왕들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왕 돼서 다스리는 거는 흥하는 게 아니라 망하는 징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인간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그 통치를 받아야 된다. 결국 그 나라가 천국도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생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새 사무엘 상을 읽고 있는데 그 3장 12절에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시작하면 또한 끝을 내리라. 그 엘리 제사장인가요? 그 제자들, 그 아들들이 또 그렇게 다 같이 또 꿍짝꿍짝 죄를 범하니까 어린 사무엘을 또 이렇게 쓰셔가지고 결국은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죠. 참 하나님은 시작하면 끝장을 보시는 것. 처음과 나중. 또 뭐요? 시작과 끝. 다 그거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왕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냥 끝까지 잘 믿자고요. 하나님이 와 대단하시죠. 끝발. 시작하면 끝장 보는 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3장 어디라고요? 3장 12절. 내가 시작하면 또한 끝을 내리라. 자, 시작은 아름답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했는데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잘 먹고 잘 사니까 탐욕이 생기고 교만이 생기고 사단이 꼬이니까 거기 홀딱 넘어가서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이러면 어떻게 돼? 끝이 다른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믿었으면 처음 믿음을 사랑을 유지하고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기다리자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또 꿈을 또 2번을 이렇게 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 얘기를 또 이번 기회에 안 꿨으면 난 얘기를 못 하는데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꿈은 이제 무슨 내용인가 했더니 결국은 뭐야? 천사가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천사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구나. 예, 제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니까 뭐 천사가 뭐 앞서가고 뭐 지키고 막 그 모세오경 읽을 때도 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뭐 예배 드릴 때 천사가 있는 거 봤고 천사가 뭐 원수가 나를 막 죽이려고 달려들 때 그럴 때 천사가 와서 나를 도와주는 거 그런 거는 봤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난 천사를 난 못 봤습니다 하고서 기도 시간에 한번 기도를 또 간절히 한 적이 있는데 그래도 현실 세계에서는 나는 그거는 아직도 내가 깨닫지를 못해서인가 뭐 그거는 모르는데 이게 또 꿈에서 다시 또
선사들이 이렇게 돕는다는 걸 또 두 번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시간이 막 가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는 방에 이렇게 나는 이제 침대도 없는데 이렇게 내 방이 이렇게 크더라고요. 근데 침대에서 딱 누워서 자는데 폭탄이 그냥 이게 하나가 날라와서 그냥 폭탄이 내 방에 그 여유가 좀 넓은 공간이 거기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파편이 그냥 온 사방천방으로 막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이렇게 보는데 분명히 나 혼자 자는 방이었는데 혼자 자고 있었는데 아니 내 옆에 이렇게 침대에 또 한 분이 누워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요 폭탄이 터지니까 그분 앞에서는 조그만 게 터지고 내 옆에서는 큰 게 터지더라고. 근데 그분이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분이 천사예요. 자기가 이렇게 덮고 있던 그 천을요 가지고요 이렇게 쫙 이렇게 한두 번 이렇게 흔들어대더라고요 좌우로. 그러는데 그 파편이요 순간적으로 어디로 가는지 싹 다 어디로 가는데 하나도 없어지고요. 그리고요 폭탄이 엄청나게 큰 소리로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꿈을 깬 다음에 이렇게 눈을 떴더니 새벽 2시 10분이더라고요. 근데 그 꿈속에서 그 천사가 이렇게 흰 자기 덮고 있던 거를 가리고 있던 천을 확 이렇게 흔들으니까 그 파편이고 뭐고 싹 다 어디로 순간적으로 다 없어지고 이 폭탄이 터졌으면 집이 빵꾸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그 화면으로만 이렇게 본 것처럼 소리만 듣고 화면으로 본 것처럼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 다시 폭탄이 엄청나게 터졌는데 아우 나는 머리털 하나도 안 상했네. 피부 한 대도 다친 데가 없네. 아 그냥 다시 자야 되겠네. 그러고 나는 그 천사가 옆에 있는데도 그 천사한테는 고맙다 말도 안 하고 그냥 다시 침대에 이렇게 누웠어요. 그렇게 하는데 꿈이 팍 깨더라고요. 참 그리고 또 그거 이제 우리 이제 어머니가 또 이렇게 다른 방에서 주무시는데 폭탄이 터지고 이렇게 천사가 저 천을 흔들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 정리가 되니까 우리 어머니 방은 안전한가 봤더니 거기는 폭탄이 안 터졌어. 안 터졌는데 신기한 게 우리 어머니도 침대에서 혼자 주무시는데 그 옆에 공간이 조금 한 1m 떨어져서 침대가 또 하나 있는데 또 한 분이 거기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제가 이제 그 전에 그런 기도를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간증할 때도 그랬잖아요. 폭탄이 내 앞에서 떨어지건 핵폭탄이 내 앞에서 떨어지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면 내가 무엇을 염려할 게 있냐 이런 기도를 엄청 많이 했거든. 근데 이게 꿈속에서 진짜 내 눈앞에서 폭탄이 떨어졌는데 나에게는 아무 해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제 이런 생각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내 옆에 가까이서 폭탄이 터진다면 이게 전쟁이 또 전 세계적인 전쟁이 또 이렇게 진짜 가까이 있는가 뭐 하나님의 심판에 뭐가 있나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8월 18일에 새벽에 이제 이렇게 꿈을 꾼 건데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적으면 수백 명인데 많으면 수천 명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쫙 줄 져서 식탁에 이렇게 쫙 앉았는데 뭐 식탁도 뭐 아주 뭐 고급스러운 식탁은 아니고 야외에 이렇게 넓은 이렇게 광장같이 그냥 넓은 들판 한 옆에까지 막 이렇게 생긴데 음식을 만드는 건물이 쫙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가 이렇게 넓은 광장같이 생겼는데 거기에 진짜 적으면 수백이지만 수백은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1000명 이상은 넘는 것 같아. 그런데 전부 다 뭐를 입었냐면 군인복을 입었어. 근데 나도 거기 있더라고요. 나도 거기 있어. 그래가지고 식사가 나왔는데 이렇게 한우 이렇게 아주 맛있는 그 요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주 진짜 맛있게 먹고 그렇게 하고 나는 볼 일이 있어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식사를 조금 남겨놓고 갔다가 와서 먹으려고 이렇게 볼 일이 있으니까 갔다가 왔는데 내 식사가 없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설거지 같은 거 이렇게 뒷정리하는데 거기 식당 거기 건물로 들어가서 여기 남은 음식 여기 갖다 놓은 게 있다고 해서 왔는데 왜 나는 찾아보니까 없다 이렇게 했더니
나는 2층에 이렇게 가서 봤는데 이렇게 지하층에 그 요리를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요, 사람이 아니에요. 천사들이에요. 뭐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라 사람 모습을 한, 얼굴이 막 하얀하게 막 그런 분들이 하는데, 제가 그렇게 하니까 댓글을 딱 해주더라고요. 나는 조금 남겨서 배가 불러서 남긴 건 줄 알고 그거는 이렇게 처리를 했고, 많이 남긴 사람들은 다시 돌아와서 먹을 줄 알고 여기다 갖다 보관을 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나는 이제 볼 일이 이제 끝나가지고 거기서 식사하는 건 이제 하고 내가 볼일 보려고 내 작은 차를 끌고 그 얘기를 듣고 나와봤더니 밖에서 식사하던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자리를 뜨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내 차를 끌고 내가 볼일 보러 이렇게 가는데 그 장소를 빠져나와서 차를 타고 다른 가도 일하는데 한 차선이 한 4, 5차선 되는 그 길을 이렇게 막 가는데 얼마 안 가서 이렇게 한 2, 3km 앞에 이렇게 환히 보이는 거예요. 거기가 차도가 막 다 막히는 거야. 막 장벽이 쌓이고 막 이렇게 막히는 거야. 1차선만 빼고 다 막히니까 나는 막 미리 막 1차선 쪽으로 이제 막 이렇게 바꾸려고 막 이렇게 하고 가는데 1차선에는 얼마나 대형 트럭들이 막 가는지 막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는지 내 차는 조그만한 경차인데 가다가 부딪히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가보는데 그 1차선 도로만 딱 거기가 있는데 이제 그쪽이 다 막히고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 데를 내가 다행히 갔어요. 그래서 그 차선을 이렇게 가는데 뒤를 돌아보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늘색? 여튼 하늘색인데 차 같은 이렇게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막 사람이 운전하고 막 그런 차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앞뒤는 분명히 있어. 근데 그게 이렇게 역주행 방향식으로 이렇게 내 차 뒤에 더 이상 나 있는 쪽으로 차가 이렇게 전진을 못하도록 이렇게 딱 가로막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1차선을 이렇게 진입을 해가지고 가는데 이미 그 땅 밑에는 다 폭파가 돼가지고 이렇게 철판으로 이렇게 거기를 가려면 그 길을 통과하게 철판으로 이렇게 도로가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이렇게 보고서 이제 이렇게 꿈을 깼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됐나 봐. 왜 군복을 입고 거기서 음식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거를 먹고 이런 일반 차는 아닌데 내가 진입할 수 있도록 뒤에서 오는 차들을 진입을 못하게 딱 어디서 날라왔는지도 몰라. 그 차가 딱 써 있는 거야. 뒤에서 막 거대한 트럭들이 빠른 속도로 막 오던 것들이 소리가 하나도 안 나니까 이상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요, 어디를 가든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각자를 다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고 아직까지도 내가 성령의 은혜로 내가 어떤 지금 이제 말씀을 겨우 이렇게 먹는 단계인지 아니면은 말씀을 받은 대로 실습을 하는 훈련을 단계 영적 전투를 하는 이런 그런 훈련 단계를 거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훈련도 다 거쳐서 정말 주님과 이제 온전한 하나가 되어서 그냥 아무 문제가 없이 그런 신앙생활을 쫙 하고 있는 영적 상태인지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내려야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 신앙 상태를. 내가 지금 영적으로 싸우는 훈련을 계속해서 겪고 있다. 나는 아직 왕초보라 그냥 하나님 명령 말씀을 계속 공부만 하고 있다. 나는 이제 모든 걸 말씀도 보고 훈련도 해봤고 해가지고 이제 진짜 하나님의 군사로 완전히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이런 상태로 가는지 저는 이제 제 자랑을 하기 위해서 이 꿈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튜브 찍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 하는 게 쉬운 것 같죠? 아니에요. 이거 하려고 하면은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고
할 말도 내 입에 넣어주지 않으면 난 얘기도 못해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깝든 멀든 여러분 가까 먼 거라기보다 가깝다고 생각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악한 종들은 아직 예수님 물론 멀었다, 뭐 늦게 오신다 막 이러는데 아니요. 저는 세계 돌아가는 거 보면 인간들의 삶이 모든 세상 돌아가는 모든 법이며 모든 그 악이며 제상이며 이런 거 보면 그냥 오실 때는 진짜 가깝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세상을 바라보고 뭐 무섭네 두렵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굳게 세워지고 이제 말씀과 훈련과 실습과 이런 게 다 된 사람이 자기 자리를 잡고 하나님 편에 서서 군사 노릇을 제대로 군병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되기를 바라요. 그럼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을 안 데려가시겠어요? 이게 뭐가 걱정이에요? 내 신앙 문제가 걱정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된 신앙이냐 이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막 영적 훈련을 실습을 막 하고 있는 분은 이 실습을 통해야 끝내야 내가 여기서 다시 또 영적인 성숙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구나 이 생각을 하죠. 주님과 이제 완전한 나는 전혀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는구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생각하시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주님은 우리 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는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주님은 다 천사를 통해서라도 도와주시고 주님이 친히 도와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